혹시 당신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쓸수록 그것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인생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고 노력해도 평화와 행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오늘은 역설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강력한 원칙을 탐구하며 노력, 성공, 행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해온 것을 드디어 얻기 위해 때로는 통제를 놓아야 한다는 이유를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긍정적인 경험을 바라는 것은 종종 부정적인 경험을 가져오고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념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균형을 찾는 과정에 근거한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현재 위치와 목표 사이의 간극을 느끼는 순간마다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복과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간극을 인식할수록 불안과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애쓸수록 그것이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니며 이에 대한 깊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역설의 법칙이라는 원칙은 우리의 일반적인 노력과 보상에 대한 인식을 도전하며 특정 목표를 열정적으로 통제하고 성취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포부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 없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물질적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관점은 과도한 노력과 희생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도전합니다. 역설의 법칙은 우리의 목표에 대한 노력과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때로는 후퇴하고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두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또 다른 사상가인 앨런 와츠는 이 개념을 서구에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도교와 불교의 영감을 받아 무언가를 더 많이 통제하려 할수록 그만큼 더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과 집중에 투입하는 에너지의 흐름에도 적용됩니다. 와츠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진행되도록 허용할 때 감정적 및 심리적 소모 없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설의 법칙은 우리가 종종 설정하는 표면적인 목표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목적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와츠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는 그 욕망을 항상 명확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지, 그 목표가 우리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에너지를 타인의 눈에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욕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피상적인 야망과 내면 깊은 곳의 필요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할 때 우리는 더 조화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 목표를 이루는 것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표 달성의 결과라는 널리 퍼진 믿음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끊임없는 추구는 만족보다는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놓아줄 때 우리는 행복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경험하게 되며 그것이 노력으로 얻어야 할 것이 아닌 상태로 느껴집니다. 불만족의 또 다른 요인은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불안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지나친 욕구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감정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통제를 놓을 때 우리는 자기 수용을 키우고 내적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부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자산만이 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를 통해 부유함을 느끼려 할수록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 빈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끝없는 추구는 결핍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큰 재산을 쌓더라도 풍요로움의 감정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며 이는 축적에 대한 필요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역설의 법칙은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길 바라기보다는 자기 이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우리의 필요를 이해할 때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과도한 기대나 압박 없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에 대한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하게 만들고 이는 우리를 지속적인 불만족 상태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의지가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으로 고통을 낳으며 이 순환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워에 따르면 이러한 초월이야말로 고통 없는 존재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현재 순간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 결핍을 인식합니다. 이 감정은 이 격차를 채우기 위해 우리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게 만들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우리는 곧 다시 불만족 상태로 돌아갑니다. 쇼펜하워의 관점은 아무리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의 법칙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의 말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성공적이라는 말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단순히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성공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욕망과 상상을 일치시켜 목표 달성 과정 자체를 시각화하는 데 있습니다. 최종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성취를 통해 잠재의식을 성공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목표 지점에만 집중하지 않고 나아가는 각 단계마다 감사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면 잠재 고객과의 각 상호작용이 중요한 진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역설의 법칙은 또한 과도한 욕망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망에만 집중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전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표 달성의 과정을 상상할 때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 가능하다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동기와 인내를 강화합니다. 부처는 고통을 피하는 비결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불안을 줄이고 더 명확한 사고를 통해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실천은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그로 인해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속에서 더 평온하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운전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업이 자동화되어 도로에 대한 주의는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적인 노력에서 흐름 상태로의 전환은 복잡한 작업을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무노력의 흐름 상태는 지나친 의식적 통제를 놓는 능력을 연습할 때 가능한 성취입니다. 흐름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둘 때 발생합니다. 흐름 상태에 도달하는 열쇠는 우리의 행동이 의식적 의도에 의해 이끌리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직관적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현재를 즐길 때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없이 찾아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눈앞에 있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쇼펜하워, 앨런 와츠의 개념 외에도 도교의 주요 사상가 중 한 명인 노자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도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자는 자연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과도한 통제와 의도적인 노력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역설의 법칙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노자는 우리가 강물의 흐름에 거슬러 나아가려 하기보다 그 흐름의 지혜를 믿고 가벼움과 유연함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이 논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철학자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 인물인 세네카입니다. 그는 내적 평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하고 우리의 반응을 잘 다스리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진정한 행복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며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네카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삶의 도전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명료함과 평온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지혜란 우리의 손이 닿는 것에 집중하고 닿지 않는 것은 평온히 받아들이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행동과 수용의 균형을 강화합니다. 수용의 개념은 또한 부처의 사상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는 고통의 뿌리가 욕망과 집착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물질적 대상, 지위, 심지어 특정한 감정적 경험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과 불만으로 몰아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에 따르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며 비현실적인 기대에 무게 없이 내적 평화를 찾게 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욕망과 힘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힘에 대한 의지라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이 힘은 우리를 성장하고 한계를 넘어서고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의지가 지나치게 커져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진정한 힘은 이러한 의지를 자급자족과 자기 통제의 능력으로 변환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또 다른 사상가는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입니다. 그는 개성화라는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융에게 있어 개성화 과정은 억눌린 욕망과 불만족감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을 이루는 모든 측면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종종 우리의 욕망과 좌절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여 인정과 완성을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는 진정한 성취의 길은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 충만감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다뤄집니다. 프랭클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행복을 그 자체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미에 집중할 때 행복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며 강박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은 추구될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찰은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표면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좌절로 이끌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끝없는 경향에 거리를 두는 것은 현대 철학자 한병철의 연구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는 현재 사회가 피로사회에 살고 있으며 성과와 성취의 축적에 대한 압박이 피로와 소외를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병철은 성공과 생산성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진정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끊임없는 발전의 필요성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보다 단순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공간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진정한 만족의 기반으로서의 성찰과 자기 이해를 촉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이해가 우리의 진정한 욕망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상기시켜주며 피상적인 것과 개인적인 성취의 필수적인 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식별하고 외부의 피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상가들은 수용, 자기 이해,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냥 흘려보내야 할 것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이해에서 평화와 지속 가능한 만족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욕망과 수용의 균형은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역설의 법칙은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행복과 내적 평화가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피쿠로스, 세네카, 노자, 빅터 프랭클과 같은 철학자와 사상가의 지혜에 영감을 받아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목적을 가지고 여정을 포용함으로써 보다 가벼운 삶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더 균형 잡히고 의식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소중한 반성과 지식을 계속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갑시다.